창세기 26장 1절로 6절, 1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있어. 난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지금 내게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갈급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 만족을 외부에 있는 것들로부터 찾는 습성을 갖고 있죠.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이 많으면 참 행복할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나도 저 사람이 위치에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자녀를 갖고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등등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죠.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이 외부에 있다고, 행복의 조건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에 인생이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추수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은 은행 계좌라든지 첨단 멀티미디어라든지 어떤 효과적인 전도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끄는 프로그램 등등이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건물이나 재정 혹은 어떤 장비들이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이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우리 인생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돈이나 건물이나 권세나 혹은 이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부에 있는 무언가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라는 데에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위로와 담대함과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주눅이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75세의 나이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뒤로 두고 이삿짐을 싸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본인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무작정 나섰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75세 하면은 오늘날의 75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지금 자기 본 나이에서 최소한 15살 내지는
20살을 빼는 것이 실제 나이입니다. 옛날 60세 여러분 생각나시죠? 60세 되면요 거의 사실 허리들이 다 굽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딱 봐도 아 저분 참 늙었구나 이렇게 보였죠. 요즘은 여러분 80세가 해도 이전에 60세보다 더 건강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는 60에 만 60세면 해갑의 잔치를 열었잖아요. 요즘 만 60에 해갑 잔치 여는 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80이 돼야만이 잔치 정도 하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요즘 나이로 최소한 90세에서 95세에 떠난 거예요. 고령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떠난 겁니다. 어느 개그우먼의 말대로 오매에 기준 거예요. 여러분 3m에 육박하는 거린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돌멩이 몇 개로 다윗은 막장을 떴습니다. 대단하죠. 말 한마디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아수르 왕 앞에 섰던 에스더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고작 300명의 병력으로 수많은 미디안 대군들과 전쟁을 치러 나가는 기도,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호시탐탐 생명을 노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등등을 살펴보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오롯이 우리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죽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마치 달걀로 바위치기식이 도전이라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요.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보일 자신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무서워서 거기에 처박고 있는데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거구의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몇 개 들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나간다. 여러분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에스더 왕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땅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마치 별세계 사람들의 모습 같아서 그렇게 살아갈 엄두를 내지를 못하죠. 부러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안을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들과의 약속을 늘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복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선포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먹였고 이삭의 이름을 들먹였고 야곱의 이름을 들먹였어요. 내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세 사람이 늘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이삭은 별로 안 나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여러 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활약들, 인생 사건들이 자세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별거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사건 하나하나에 있어서 주인공 역할이었다면 이삭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조연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삭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야곱 두 사람에 비하면 매우 평범했죠. 특별한 감동을 주거나 반전의 매력이 있는 인생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만큼은 주눅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삭이 갖고 있었던 믿음 정도는 나도 한번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은 하나님의 사랑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하며 그리고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과는 달리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분명한 삶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삭이 붙들고 행했던 삶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 야곱에 의해서 극히 평범했지만은 이삭이 삶을 살펴보면은 그는 분명한 인생 법칙을 품고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나는 법칙이었어요. 이삭은 어떤 여행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복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이삭은 참 소극적이고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레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고 했을 때에 이삭은 어떤 제한도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아버지와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를 묶어도 가만히 있었어요.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그의 종 엘리에셀이 데려오니까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우물들을 자기 종들이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 우리 거야 라고 색대를 쓰니까 그냥 양보해버립니다. 굉장히 소심하게 보이고 뭔가 좀 겁쟁이처럼 보이죠. 이런 이삭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냐면 아닙니다. 이삭이 어찌 보면 소심하게 보이고 어찌 보면 소극적이게 보이고 전혀 자기 의사를 내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삭이 소심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생 법칙을 믿고 살았어요. 이미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의 큰 흉년을 만났지요. 그 바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무슨 흉년을 이삭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에 있는 그랄로 옮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3절에 나와 있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이삭은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떠나지 마.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복이 저절로 오겠구나. 이렇게 이삭이 살았냐 그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리지 않고 그랄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리라는 인생 원리 그리고 믿음의 법칙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이삭이 거둔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지. 사람의 수고로는 그렇게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을 주신다 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이삭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내가 심으리라. 농사를 지은 거예요.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인생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생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대충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다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그 인생은 대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씨나 뿌려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쫓아 인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혹은 육체의 기쁨을 위하여 씨를 뿌리면 그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을 기쁘시게 드려야 인생의 씨를 뿌리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의 끝이 죽음이요 멸망이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롯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육체의 그 욕심을 자기를 기쁘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렸을 때에 그가 수고한 모든 것 역시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볼모지였습니다. 물도 부족해서 짐승을 키우는 데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집안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들을 가질 만큼 그는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생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에 지금은 클로스 되었지만은 이 동남아시아를 커버하는 미 공공기관인 도시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자매가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나이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얼굴에는 온갖 세파를 겪은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그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다르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맡기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그런 인생을 살았대요. 자기 아버지가 평생 바람 피우면서 살아갔고 자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평생 바라보면서 사는데 온갖 고통을 받고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 어머니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저런 인생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우면 자기도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한 서너 번 교회에 나오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결국 남편과 갈라서게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결단코 우리에게 그 어떤 좋은 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보고자 하십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줍니다. 건강한 믿음과 마음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씨를 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씨를 뿌리면 안 돼요. 당장 내 육체에 만족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결국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예배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금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복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인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씨를 뿌릴 때에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 탓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자리에 본래 있었던 거 아닙니다. 답답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죠.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골짜기 있잖아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의 법칙과 인생의 원리를 붙들고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명예가 말이에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인생의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십니다.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두 번째로 그는 온유한 자였어요. 이삭은 힘들어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서 믿음의 씨를 뿌렸고요. 두 번째는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으로 거부가 되니까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비멜렉이 그 지역의 왕이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혀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싸움하지 않았어요. 더 형편없는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죠. 17절이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샘을 팠습니다.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생태를 쓰며 자기들의 우물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그 샘을 줍니다. 또 다른 샘을 파서 샘 근원을 갖게 되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자기네들 것이라니까 우기니까 또 줍니다. 설교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소극적이며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배알이 없는 사람이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보호자로 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니까 자기가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두게 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어찌 보면은 바보짓처럼 보이는 일들을 한 것이죠.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8절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세상 법칙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맞서 싸우라. 네 목소리를 높여라. 소리 큰 놈이 이긴다. 치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
오늘날 대기업의 행보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인력과 재력으로 문어발식 비즈니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죠. 큰 마켓에 들어서면 동네 구멍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베이커리를 하면요, 나는 빵 하나당 2,5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비즈니스가 돼요. 근데 큰 기업에서 그냥 찍어내니까 그러면은 그런 데서는 2,000원을 팔아도 돼요. 1,500원을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동네 가게가 죽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력과 재력을 못 따라가는 것이죠. 인정이나 배려 같은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서 사람 냄새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드리며 속옷을 가져가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는 천국 시면은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온유한자가 하나님의 복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심을 부리거든 나 역시 욕심으로 상대방과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사업장도 잘 되고 다른 상대방 사업장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자가 반드시 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삭은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삭의 삶을 그리고 이삭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눈물과 수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든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인생 원리를 믿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기도의 씨를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씨를 힘을 다해 뿌려야 합니다. 헌금의 씨를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직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을 차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